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시는데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나타났습니다. 그 곁에는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넘겨준 사람이 그들과 신호를 미리 정했습니다.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아 단단히 끌고 가시오. 유다는 예수께 곧바로 다가가 이 선생님 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를 붙잡아 체포했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자기 칼을 빼더니 대제사장 하인의 귀를 쳐 잘라 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는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맨몸에 배에 호리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자 그는 호리불을 버리고 벌거벗은 채 달아나 버렸습니다. 아멘.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함으로 내 잔을 내게 거두실 것을 하나님께 구하셨죠. 그 간절한 기도가 3차례, 이제 3차례에 다다르고 이제 마지막 기도 가운데서 확신에 찬 선포로 일어나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안에 두려움이 있으셨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심으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이제 걸어가시기로 결정하셨죠. 오늘도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다시 일어나서 늘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 가운데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늘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감격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담대함과는 달리 이 제자들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였던 이 3명의 제자들은, 특별히 이 베드로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가장 크게 부인하는 한 명이 됩니다. 또한 야고보와 요한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가실 때에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 했으나 이미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그들은 도망을 쳤었죠. 또한 대적자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가장 크게 배신한 인물이 됩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분명하게 그 바닥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의 이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었는지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왜 마가복음은 이 제자들의 이 배신하는 장면을 왜 조명하고 있을까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것을 보이기 원하고 자신의 치부를 드러나는 것이 정말 싫은 것이 당연한데 이 복음서에는 적나라하게 드러난 배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 이야기가 쓰여질, 이 마가복음 쓰여질 당시에는 제자들이 살아있었고 또 주된 내용들은 베드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를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가 이를 기록함으로 제자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곧 시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시인하는 모든 제자들이 겪게 될 현실 앞에 늘 주님을 부인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겪는 일이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겉으로는 주로 인하여 산다 말하지만 정작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삶의 여정을 돌아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마가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과 늘 구주라 말하는 삶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어가고 있는가?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 또한 이곳에 기록한 것은 제자들에게 이 책임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든 오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으며 누구든 삶의 자리에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계속해서 일깨우셨던 것처럼 다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만나러 가야 한다라는 것을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모습을 투영하여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합니다. 우리 함께 4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넘겨주는 사람이 그들과 신호를 미리 정했습니다.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아 단단히 끌고 가시오. 마태복음에서는 여기 이 부분을 표현하기를 이 날을 밤이라 설명함에 따라 횃불을 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에 깔린 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유다는 누가 예수인지 알 수 없으니 자신의 입맞춤이 곧 신호가 되어 예수님을 지목하고자 합니다. 이 입맞춤의 표현은 유대 사회에서 신뢰에 대한 표현입니다. 즉, 존경에 대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신뢰 표현을 유다는 배신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다의 모습, 이 정말 디테일하고 치밀한 계획을 보며 있는 이로 하여금 치를 떨게 만드는 것은 정말 그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사랑했는데 주님이 사랑하시고 베푸시는 것을 그가 경험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주님을 배신하는지 그 방법조차 굉장히 악랄함을 이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유다가 모든 일의 시작이자 원인이라 여겨 마치 이 유다만 없었으면 어떻을까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유다의 의도는 이와 전혀 달랐죠. 정말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했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많은 논쟁으로 이 예수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약해지시는 것 같고 앞서 계속 순한 예고를 통해 연약한 고백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바로잡기 위한 행동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즉 유다의 행동은 자신이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께서 이 시련과 고난을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이 모든 기득권 세력들,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부터 시작해서 로마 정치 세력까지 모두 무너뜨릴 것이라는 기대 속에 행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심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심을 통해 후회함으로 하는 값을 이 받은 은 30을 돌려주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은 30은 노예를 사고 팔 때 받는 금액으로 정말 유다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신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다면 분명히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의 스타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은 30에 판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됐다라는 것이죠. 즉 유다의 의도가 분명하게 여기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배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그의 치밀한 계산 속에서 그의 이해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없는지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주님의 뜻을 말하며 분명 그러한 의도는 없었지만 그렇게 오인하여 주님의 일을 행하는 생각들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내 행동으로 하는 것이 없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경계해야 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유다는 자기 생각과 뜻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도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나아가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오히려 주님이 늘 우리를 배려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뜻을 이해하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동일하게 행하시죠. 주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그들이 배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돌아올 것을 그들에게 요청하시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늘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겸손한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밝히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유다의 배신을 시작으로 제자들을 모두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칩니다.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했던 베드로는 모든 옷이 벗겨짐에도 미친 듯이 그 자리를 벗어나죠.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떠났던 모든 제자들이 부활의 때에 치 주님을 만남으로 그 누구도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동일하게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 배신했던 이들이 앞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까?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앞선 장들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제자들의 신앙은 보이는 신앙을 쫓아갔기에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실제 하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림으로 그들은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역에 앞서 늘 주님과의 교제를 가장 첫 번째로 여기셨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그저 의미만 있는 주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형식만 남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주님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또한 자신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자신이 하는 모든 신앙의 형태가 형식적으로만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맛보고 또 성령님의 임재를 맛봄에 따라 그들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 가운데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변화가 그들 속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반동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구하고 바랐기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의 사건으로만 조명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다 그렇게 사라진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를 증거하고 있지요. 이들의 복음의 열정이 가능했던 것은 복음이 주는 믿음의 확신과 더불어 주님과의 내적 친밀함이 무엇보다 강했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과의 신실한 교제가 늘 내 안에 있습니까? 그저 형식적으로 우리의 아침을 일깨면 늘 주일 예배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주님을 소망하고 바라는 것 가운데서 오늘 나에게 늘 채우시는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는지 말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실한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넘어짐이 왜 일어납니까? 결국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저 또한 동의했습니다. 왜 그렇게 예민하고 늘 삶 속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했을 때 결국 내 안에 주님이 없으시기에 그렇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내 삶 속에서, 제 삶 속에서 구하니 이것이 은혜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늘 내 안에 주님 안에 내가 거하니 그 은혜가 결국 나를 부드럽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늘 내 입술에서 찬양이 넘치니까 그 누구에게도 예민하지 않고 그 어떠한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넉넉함으로 결국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함이 나를 완전히 채우시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충만히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늘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으로 같이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기쁨 또 슬픔을 함께 하자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늘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함을 말입니다.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함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분명히 찾아가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찾아가시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 주님을 소망하는 자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 가운데에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삶 속에서 오늘 나의 부르심을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림으로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충만함에 따라 나를 이루시고 소망케 하시고 늘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 속에서 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입술의 말과 고백으로 내 뜻과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말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완전히 채우시고 이루실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가운데서 그 신실에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함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